말들아, 은혜의 말들아, 오늘도 힘이 될 말들아, 얼마나 듣고 또 들어야만 내 마음 알겠니. 안녕하세요. 3월 2일 수요일 마이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다 다루었지만 이번 주에는 창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복습하고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에 대해 나가보려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시대 즉 원 역사에 대해서, 내일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금요일엔 야곱, 마지막 토요일에는 요셉의 부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신 줄 알고 모두 출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부르셨다, 즉 샘플로 삼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은 과학책, 역사책이 아니라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계시란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질문하게 하는 책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하시는 책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게 하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모두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이 질문하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 1장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첫 시간에 태초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말씀하시는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3절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또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바다라 부르셨죠. 또 한 곳으로 모이니 그 가운데 땅이 드러났습니다.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선지하던 것이 있었는데 2절에 보면 바로 땅과 물이 이미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아내시고 갈라주시니 물의 앞재로 덮여 있었던 땅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즉 물을 거두시고 땅을 들어 올리시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구원 혹은 구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던 흙,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며 건져내신 구원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시바다의 압제 가운데 건져 올리신 사건, 그것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매 순간마다 재현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홍해바다 건넌 사건이 구원 사건이고, 요단강 건너는 것이 구원 사건이며,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침례가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바다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 즉 원시 바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에서 땅이라고 하는 아담아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아담, 즉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셔요. 이 땅을 잘 보고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온전히 다스리도록 돌보는 사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곳 환경, 생태, 그 모든 것을 지켜내고 돌보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해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하고, 19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는데 그것은 생물이라 해서 영이 없다고 말하죠. 그 한국어 번역의 오류입니다. 둘 다 네페시하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보면 선악과 그리고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악과는 손을 뻗으면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것, 즉 따먹을 수 있지만 따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선악과인데 왜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또 나와 내 옆에 있는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선악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 선악과를 만드신 직후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서로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요. 이것은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돕는 배필은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며 돕는 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를 위해 내 인생에 돕는 배필을 두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혹과 핍박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맡겨진 문화 사명을 위한 멋진 동반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편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할 때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복수를 써요. 이것은 뱀이 하와에게 말할 때 아담도 늘 함께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할 때 그 함께가 임마누엘 할 때 임이에요. 임이라는 것은 어깨가 부딪힐 만한 가까운 거리를 의미하는데, 아담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부부 역시 잘못된 일 앞에서 서로 바로잡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영적 동반자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면 반대함을 통해 잘못된 생각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삶과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분노로 가득한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가인은 그 말씀을 잊고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 노력하지 않을 때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이것은 내가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인가, 아벨이 어디서 어떻게 하소연을 하며 울고 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벨 같은 형제를 형제답게 대하느냐,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구약에선 이것을 정의, 즉 ጼ데크라고 해요. ጼ데크, 제가 말씀드렸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 그를 나의 형제로 대하는 것,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의리, 이것을 ጼ데크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통해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세요. 이어서 창세기 4장에서 5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와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이어나간 후손들, 특별히 에노스, 에녹, 라멕, 깨지기 쉬웠지만 이름은 같았지만 완전히 성격이 달랐던 후손들. 이어서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홍수 속에서도 이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죠. 다시금 물속에서 건져 들어 올리고 결국 계속해서 교제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남 탓하고 감정으로 인해 서로 비난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저주하는 것에 반복이 계속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11장에 밥의 탑을 흩으시면서 가에떼아 우르에서 가족의 죽음과 난임의 절망에 있던 아브라함을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빛의 나라로 부르시는 구원 이야기, 그것으로 창세기 11장이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가에 대해서 기억하실 땐 AANB, 아담, 아벨, 노아, 바벨, AANB를 기억하시라고 테리올 목사님이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실패하는 인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시는 그런 마에드라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에 있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불러내 주시고 문화 사명을 허락하시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자 생명으로 동역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유혹과 어려움 중에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돕는 배필 에제르 크네그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 속의 아름다운 생명 살림이로서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마에드라 식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